같습니다. 겨울 수련회 이후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죠? 네. 만난 지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연합수련회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교제하고 또 그때 인사할 수도 있으니까 좀 크지 않은 교회들이 만나서 또 서로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좀 함께 드리자고 제안을 했고요. 저 한 구석에 마음속에 설교를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오늘 한 주 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세 분 목사님들 내일부터 수련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매일 듣는 설교가 아니라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함께 은혜로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좀 생각하다가요, 제가 설교를 하게 준비하게 되고 좀 저희가 칭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김 받음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원래 연합과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연합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안 읽어서 1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저주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아주 상당히 높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한순간 언제라도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긴다면 그때부터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잠시라도 저주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좀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뭔지 좀 살펴보면 율법은 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여서 어렵게 애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출애굽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탈출시켰고 너희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백성들은 이런 법을 지켜야 해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한 나라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도 거룩해야 돼. 그런 의미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 거룩함의 기준이 되겠죠.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거룩한 거야. 근데 어떻게? 매 순간, 항상, 한 개라도 어기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주 가운데 서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죄인인 게 드러나고 이제 죄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어겼을 때는 참혹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사실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법도 있어가지고 좀 이 해결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제사법을 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사법 통해서 예수님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거룩함의 기준이야 항상 모든 것을 매 순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나는 지켰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 명도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율법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길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지키지도 못할 건데 왜 주셨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의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을 대고 내가 그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 앞에 서서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자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어가 아니라 철저히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 다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술도 안 마시고 이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 좀 쉬워요. 약간 이슬람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죠. 쉬운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웬만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중에요, 대부분이 사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사망을 갖고 사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죄인이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볼까요? 고등학생들은 입시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입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입시 문제가 여러분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맞죠? 경쟁에서 한 100년 공부하면 서울대 가겠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먹는 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으려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학폭,
맞아도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은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죽음의 문제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죽음과 사실 연관되어 있고, 이 죄는 사망을 가지고 악한 영들은 이 사망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렸어요. 이 죄로부터 해결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어김으로써 우리에게 합당한 벌은 죽어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을 위하여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와 연합하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같이 그와 함께 죽는 아주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러낸 것입니다. 뭘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그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와 미래에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어 형벌을 다 받아낸 것입니다. 죽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을 이겨내셨어요. 우리는 그 죄와 연합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새롭게 부활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살아났다, 새 생명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옛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끝. 단절. 그 사람은 이제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날 때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아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지배받는 모습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죄를 추구하며 죄악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삶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의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겉모습이 똑같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영이요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비록 내가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갓난아이로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 영이 정말 죽고 새롭게 태어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고 재용서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이야기할 수 없으며 우리 죄가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의로움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착하게 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존재적 가치가 한 개도 사실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 이후의 삶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막 이상하게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며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를 패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은혜를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에 어떠한 것을 조금이라도,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도 좀 이러는 순간 예수님 왜 죽었지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며 자기가 열심을 내서 의롭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죽을 이유가 없어지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저하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제 율법과 은혜,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의롭게 되었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은 거야. 그와 함께 죽었어. 이런 얘기를 원래 하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사실은 베드로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꺼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죠. 읽어보진 않아도 대충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상에서 정결법상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같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돼요. 돌로 쳐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실 이 율법의 정결법이나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모든 법들은 다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죠. 베드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저기 멀리서 이제 어디요? 그 예루살렘? 야고보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혹시나 약간 좀 그럴까봐 숨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사도 바울이 비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다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약간 좀 보이면 좀 그렇지 않나? 시비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 그 자리를 피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피한 모습이 간접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 먹다가 도망갔네?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 지금 저 자리를 피했구나. 그래서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한테 유혹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게바의 행동, 베드로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간
여기 상황에서는 베드로와 약간 더 비슷하죠. 이미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잘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요, 칭의론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딱 예수를 믿어 이렇게 여김 받습니다.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플러스 약간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한국의 신앙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속된 말로 개 지랄을 떨어도 지옥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가르침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수요 예배든 금요 강좌든 성경 공부 모임이든 다 하고, 여러분 가요보다 찬양을 좋아하고, 제가 가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간사세계에서 제가 찬양 부르면 되게 은혜롭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저 같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가요보다 찬양 좋아하고 찬양 집회에 즐겨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 주께서 이거는 이제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주께서 이제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승진하고 합격하게 해주신다, 이런 신앙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목사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혹시나 저와 같은 이야기 했다면 신고하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단대책 전도사님 만났는데 여전히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 크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게 되게 큰 우리나라 신앙의 한 자리로 잡혀 있다라고 이단대책에서 많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떠십니까? 이 정도는 어떠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왔는데. 어떠신가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갔는데 주님 나에게 꼭 이러셔야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도 사실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여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하셨습니까? 나 잘하고 있잖아요.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 있는 자,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사랑하시죠. 예배 시간에 늦어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목사님들이 싫어요. 늦으면 싫어요. 목사님들은 막 신경 쓰여서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늦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무너지든 쓰러지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기 때문에, 잘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잘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믿음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든, 예배에 더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잘 본다고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던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던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그것은 대가죠, 대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이런 율법주의적인 삶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제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언제 좀 많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오냐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많은 사람한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잘 배울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을 처음 접하고 복음을 알게 될 때가 그 학부 한 3학년, 2학년 군대 갔다 오고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지나간 사람을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학교 안에서 그렇게 말씀 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 보자.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샀어요. 어떤 여자애한테 야, 우리 한번 밥 먹자 그랬어요. 제가 고백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만났는데 말씀 보자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고 나 부르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또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걸 알게 되니까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저 복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저렇게 살면 불신자 아닌가? 요즘 교회가 다 문제야. 이런 식으로 머리가 커지면서 조금씩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할까요? 라고 생각할 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실수와 이런 것을 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잡고 있다가 말이 강해지고 말이 세지고 마치 나와 이야기하고 나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불신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건 알겠지만 너랑은 안 보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복음을 많이 하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다른 교회들을 무시하죠. 여러분, 복음을 분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태도가 이렇게 되지 않겠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네는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더 알려주려고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태도가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잘 설명해야지. 그리고 저들의 믿음도 다 인정하고
혹시나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나도 저랬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온 많은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 알게 되고 열정이 확 올라갔다가 이제 쭉 떨어지면서 비판이 확 강해지다가 이제 여기서 반등하느냐 못하느냐, 율법주의로 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시죠. 잘할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너져서 잘 못 살고 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죠. 왜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거지 같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의롭다 여겨주셨구나. 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죠. 반대로 지금 여러분 좀 괜찮아요.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하고 기분도 좋고 성격도 좋죠. 그럴 때 좋아지죠. 강박하지 않으니까. 네. 이럴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죠.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끝. 이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막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아요. 율법이 폐하여졌지만 율법이 완성된 측면도 있어요. 왜요?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거룩하게 된 자는요, 아마도 감사히 그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게 될 거예요. 율법을 막 지키면 안 되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어떠한 건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기도하며 교제하려고 하는 거,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며 교제하려는 모든 이유가 감사함으로 마땅히 나타나는 행동이지, 이 삶이 우리의 공로가 돼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도 해야 되죠. 십계명도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2학기 때 십계명 할 건데,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십계명도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공로가 아니라 마땅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마땅한 삶이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죠. 잘 살고 있어도 교만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처져 있어도 우리의 교회가 함께 일으켜 줄 거예요. 우리가 잘 하고 있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의 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한 몸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며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산다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좀 못한다고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